출애굽기 16장을 같이 강의하면서 통독을 하겠습니다. 16장의 제목은 만나와 메추라기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앞으로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40년간의 광야 생활에서의 양식이 됩니다. 만나라는 거 우리가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읽어가면서 한번 보겠는데요.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 만나를 이 당시에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나중에 신명기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양식으로 먹는 걸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느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만나를 보면서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주신 신령한 음식,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신약시대의 성도들한테 만나는 예수님의 말씀이신 성경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나가 내려오는 장면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매일 섭취해야 되는 이 만나는 우리가 신령한 말씀,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이걸 읽어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육신의 것은 이 땅에 보이는 것은 영의 것을 3D 프린트, 입체화한 것이라고 누차 말씀을 드린 거지요. 모든 원리나 법칙은 영적인 세계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그게 우리가 마치 입체 프린트로 프린트한 것처럼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원리는 중요한 것은 원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에서 농사를 안 짓고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신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를 줄 때도 이 만나에 대한 율례와 법도가 있다. 그것을 너희들이 지키나 안 지키나 내가 지켜볼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물을 줄 때도 그랬습니다. 바로 15장에서 쓴 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실 때도 너희들이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나 안 지키나 내가 시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이 물은 이제 성령님으로 생수로 이렇게 신약시대의 교리로 승화가 된 거죠. 그런 의미를 보고 이걸 봐야지 만나가 뭐 어떻게 만들었고 성분이 무엇이고 이런 거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한테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둘째 달 15일에다 줄치고 30일 됐죠. 이제 둘째 달이니까 이렇게 중요하게 강조하는 이유는 나중에 19장에 보면 시내산에 도착할 때 그때는 third month예요. 셋째 달입니다. 근데 그것을 한글에서 번역을 할 때 3개월 이렇게 해놔버렸어요. 3개월 하면은 그것은 기간을 나타내기 때문에 90일이 됩니다. 그러면 큰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나중에 19장에서 공부를 하겠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은요 성령 강림이거든요. 오순절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둘째 달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19장에 가서는 3개월째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번역하는 분들이 이 구약의 신약적 승화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똑같이 투영되고 예표되고 유비된다 이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교만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것을 고쳐야 됩니다.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영어에도 third month로 되어 있어요. 19장에 보면. 그래야지 이제 거기 도착하고 5일 있다가 하나님의 신에서 강림하기 때문에 오순절이 딱 되는 거거든요. 오순절 하면 신약에서 바로 성령 강림 아닙니까? 성령 강림 사건은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하고 비견되는 일입니다. 결코 경중을 따질 수가 없는 하나님의 창조,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 다음에 성령님의 강림, 이것은 세 가지가 삼위에서 같이 나오는 동급의 역사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30일이 경과됐습니다. 그러면 양식이 떨어질 때가 됐습니다. 아무리 많이 갖고 나왔어도. 은근 보아야 가져온들 광야에서 뭐에 쓰겠습니까? 아직은 그걸 양식을 쌀한토리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은혜입니다. 은혜. 돈이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어도 그 돈으로 물건을 사고 식량을 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은혜지요. 천하 쓸데없는 게 금덩어리 아닙니까? 만약에 광야에 고립됐다면 그 먹은들 배탈이 나지 뭐하고 사람이 죽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회중이 그런 지경에 빠졌습니다. 은근 패물을 많이 있지만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앞으로는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원망이라는 단어 대신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기도라는 것을 넣기를 원하십니다.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앞에 그 마라의 썰물도 그렇고 여기에 양식이 없는 것도 그렇고 우리하고 어떻게 이렇게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그러잖아. 아이 목말라 죽겠다. 또 배고파 죽겠다. 뭐 해서 죽겠다. 우리도 이렇게 참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게 지금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사실이 아닙니다. 애굽에 있을 때 그렇게 무슨 호강하고 고기 삶던 가마 곁에 이렇게 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모세와 아론 너희들 들어라 하면서 과장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이것은 거짓말에 준하는 징벌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게 어떤 사실을 너무 과장해서 얘기하고 어떤 사실을 너무 과소해서 얘기하고 없던 것을 있는 것이 얘기하고 있던 것을 없는 것이 얘기하고 이게 전부 거짓말을 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는 10계명에 다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와 아론한테 설득력을 주기 위해서 불평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신명기 때 가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가마솥에서 무슨 생선을 먹고 무슨 부추를 먹고 뭐를 먹고 하면서 쭉 열거를 합니다. 늘어납니다. 이제 자꾸 그렇게 말을 하다 보면요. 이게 늘어나요, 자꾸. 그래서 차라리 애굽에서 재앙이 섞였을 때 그냥 하다못해 마지막 장자대왕인데 우리 다 죽어버렸으면 좋을 뻔했다. 차라리. 이게 얼마나 이제 못된 말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설득하다 보면 과장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허물에 속하는 죄악이 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양식을 이제 주신답니다. 비같이 내려주신답니다. 언제요? 매일 날마다. 그렇게 주는 이유는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나 그 이제 음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약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이 완성됐습니다. 이때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출애굽 시기에는 아직 성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 첫째, 이제 앞으로 나오는데요. 매일 거둬야 됩니다. 그게 이게 쉽겠습니까? 매일 뭐를 한다는 게 쉽겠습니까? 우리가 삼시세끼를 먹지만 어쩌다 보면은 참 먹는 것조차 아침 블랙퍼스트 하는 것조차 귀찮고 그래서 생긴 것이 무슨 브런치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쉽지 않습니다. 매일 먹는다는 것이. 두 번째, 매일 먹어도 이제 배 터지게 먹으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6일째는 2배를 거두라는 거예요. 꼭 이거 명심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6일째 되는데 갑절 안 거뒀다고는 안식이나 굶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항상 명심하고 있어라. 세 번째는 안식일 날은 거두면 안 된다. 물론 이건 이제 말씀에 비유한다고 그래서 말씀을 안식일날 먹지 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이것을 말씀을 육신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제 육신의 양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통해서 40년간 두고 보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내가 시험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답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성경에 시험하시지 않은 하나님은 시험을 받으시지도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여기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원어에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어요. 테스트하고 테미테이트하고 유혹해서 죄악에 빠뜨려서 지옥으로 보내는 거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에서 신앙을 임프루브 시키는 거.
그러고 거기에다 encourage 시키고 용기를 넣어주고 뭐 이런 거는 원어와 영어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이제 한글에 그냥 시험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테스트하는 거. 하나님은 테모테이티드는 안 합니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해 원망하느냐. 이거는 설명을 해야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우리에 대해 원망하느냐. 이제 이걸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 원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너희가 원망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원어를 보면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신다. 예수님 말씀이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을 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시니 내가 보고 들은 것 외에는 내가 말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제 예수님의 예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그냥 말은 막대기야. 그 왜 우리한테 원망을 해? 다시 얘기하면 그런 걸 알고 있는 너희들이 지금 원망 불평한 건 하나님께 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영광을 보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아주 교회나 영적 지도자들이 아주 명심해야 될 거죠. 영광도 하나님께. 그래서 내 것은 되도록이면 섞지 말고. 그래서 저는 신학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뭐 역사 신학, 성서 신학, 무슨 신학, 뭐 이렇게 목회 신학 많이 있지만 제일 좋아하는 게 성서 신학입니다. 그 밖으로 나가면 자꾸 내가 섞여질 수 있어요. 내 것이, 내 생각이. 그러나 성서신학, 주석을 보고 원서를 보고 성경 번역본을 여러 개 대조해서 보고 이런 것이 그렇게 즐겁고 어디서 원망 들을 일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그래서 이 성서신학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이렇게 딱 주석을 거기다 해놨죠. 앞절에 대한 주석을 불펴놨습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라 하매 아론이 이스라엘 회중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그래서 드디어 쉐키나 현상이 이제 쉐키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구름 속 임재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아이고 막 교회에서 계속 믿음 아멘만 막 그냥 강요시 하다시피 막 아멘 아멘 이랬었고 막 이러니까요 이 여기에 대해 의문을 품지라는 성도들이 믿음이 안 자라는 거 스스로의 믿음이 그냥 주입식으로 그냥 이렇게 막 강요를 하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마라의 쓴물이나 여기에서 만나를 이렇게 줄 때까지 배고픔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여기서 원망을 안 했으면 그러면은 안 주겠느냐 만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여기 지금 배고픈 거 목마른 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미리미리 안 주시느냐? 원하신 건 기도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원망 대신에 기도를 넣으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 믿음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데 지금 기도하는 때만 기다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기들이 갓난 아기였을 때는 알아서 막 엄마들이 먹을 걸 주지만 울면은 줍니다. 왜냐면 이제 그 배고픈 거라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초등학교 5, 6학년 때 좀 철들기 시작하면은 엄마들이 이렇게 과자나 뭐 이런 걸 갖다 사다 주고는 엄마 아빠 한번 줘봐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어떤 사랑의 표현을 보고도 싶어 하시는 게 부모인데 심지어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부모한테 주신 하나님인데 하나님 안 그러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해서 주면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시는, 죽어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감사라는 답례를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는 또 하나님께 전병으로 구워도 드리고 이러면서 하나님도 한번 드셔보시라고 이렇게 하시는, 그게 부모의 마음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근원이 거기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우리가 그러면 원망 안 하고 불평 안 했으면 그럼 막 말에 쓴 물을 그냥 먹여야 되는 거예요. 쓴 채를 꼭 참고 하나님이 환경을 허락하셨으니까. 그게 아니죠. 불평을 하지 말고 하나님 물이 써요. 좀 단물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즉각 해주십니다. 그걸 하나님 더 알고 계시. 여기서도 하나님 배고파요. 먹을 것 좀 주세요. 주면은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님도 기쁘고. 밑에서는 회중들은 하나님을 인식해서 여호와를 여호와로 아니까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고 그런 과정이죠.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예. 마지못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예. 그런데 미리 하나님인 줄 알고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아이고 기쁘다. 나를 아버지로 모시는구나. 얘따 먹으라 하고 그냥 기쁜 마음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제 그 반대의 경우가 이렇게 내려오니까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나중에 그 민수기 12장인가 11장에 가보면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냥 메추리를 1m를 지면으로 쌉니다. 하루 걸을 길이를. 그래 놓고 그 고기가 입에서 씹히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냥 뒤통수를 쳐버리십니다. 그게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면서도 먹고 싶어 하니까 자식이. 그런데 괘씸한 거예요. 아직도 아버지를 안 부르고 그러면서 막 불평만 하다니까.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전체 통틀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때에 그런 결론이구나. 기도로 미리 구하시면 아시니까 기쁜 마음으로 주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이제 체득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오늘 언약 신약 성도의 그 신앙의 성숙을 바라는 하나님의 눈 아니겠습니까? 저녁에는 메추리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진 주위에 있더니가 원어로 보면요, 이슬이 층층이 쌓인 겁니다. 나중에 보면 조그마한 알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막 쌓인 거예요. 지면에 층층이. 이슬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초각에 이렇게 보면은 풀잎에 맺혀 있는 이슬 이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눈에 보이는 알갱이 같은 것이 이렇게 층층이 쌓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번역할 말이 마땅한 게 없으니까 이제 이슬 이렇게 번역을 해놨던 거죠. 그 이슬이 마른 후에 지면광에 작고 둥글매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것이 무엇이냐 그 줄치고 만나, 이렇게 원어로 이게 만나입니다. 원어로 뜻이 만나가 이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킹제임스 같은 데 보니까 이것이 만나로다 뭐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그건 지금 안 맞습니다. 뉘앙스가 앞뒤가 아직 몰라요 이들이. 그리고 나중에 31절에 가서 이제 이름을 붙여요.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다. 그래서 그때 가서 이제 앞으로 이거 만나라고 부르자 이렇게 뒤에 이제 이름을 그때 가서 붙입니다. 지금 처음 만났는데 이게 만난지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뭐야? 하면서 그냥 걷어들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 킹제임스 버전을 그냥 이것만 성경이라고 외우고 다른 성경 보는 데는 구원이 없다고 그러는 분들 보면 그 시간에 다른 번역본이라든지 원어적 의미를 성도들한테 가르치는 게 더 옳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한 오멜이면 지금 한 2리터 정도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는 물병 있죠. 그 2개 정도.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의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이제 여기도 이 신약하고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뒤에 보니까 부족함도 없고 남음이 없다. 이걸 고린도후서 8장에 가서는 이렇게 성도 간에 구제해가지고 사는 정도를 균등하게 하라. 이게 오늘날은 불가능합니다. 자본주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 초대교회 때는 이게 가능했습니다. 어차피 가진 것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숨어서, 그리고 성도 수가 첫째는 많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지하교회나 이런 데는요, 제일 많은 교회가 20명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그냥 형제보다도 우애가 더 좋고, 이랬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8장에서는 이것을 서로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주고, 없는 자는 있는 자에게 받아가서 균등하게 해라. 그래서 저는 그게 맞지 않나 싶어요. 지금 이 여기에는 그게 해석이 안 됐는데, 그냥 되어보니까 똑같다라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자는 많이 거둘 테고 애기들은 뭐 조금 거둘 텐데 되어보니까 똑같더라. 그러면 많이 거둔 사람 눈앞에서 사르르 없어지고, 조금 거둔 사람은 그냥 되어보니까 그 오멜 뒤에 쓱 차올랐다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고린도후서 8장 가지고 주석을 하는 게 제일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날 거둔 것은 그날 소화해라. 너무 욕심도 내지 말고. 이게 우리가 말씀을 균등하게 매일 먹는 게 고르죠. 물론 어떤 때는 한순간 그냥 지나치라 할 정도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든 기도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신앙은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 처음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냥 날 새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뭐 할지도 모르고 말씀을 냅다 그냥 너무 달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한 50시간, 60시간이나 말씀에 한 통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매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다른 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나 오래되는 신앙은 이렇게 40년을 지속하는 이런 신앙 정도가 되면 적당량을, 일정한 양을 매일, 그래서 이튿날 남으면 그게 없어집니다. 사실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 한 번 안 보다가 주일날 목사님 설교 듣고 목사님이 그냥 제목, 소대지, 1, 2, 3 결론 딱 내려놓으면 그때는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때 그날 하루는 기억을 하는데 대부분 잃어버려요. 그래서 사실 이게 원리인데 말씀을 많이 먹는다고 다 내 거가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완전 소화시키는 것은 행동이다. 순종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찌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안식일 규례는 아직 레위기를 안 주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하고 언약식도 안 했기 때문에 안식일 규례는 아직 없습니다. 법적으로 이들에게. 그러나 지금 여호와의 신앙과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창세기로부터의 쭉 구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안식일 규례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그래서 이것이 불문율로 지금 이렇게 지켜 내려오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주시고 언약식을 할 때 그게 갑자기 생긴 법령이 아니고요. 이때부터 그 창세기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아브라함 때라고 보면은 우리가 더 정확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불문율로 구전으로 내려왔던 부분들입니다. 그게. 그러고 이제 나중에 백성이 많아지니까 추가되는 부분이 있죠. 뭐 음식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의식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레위기를 주고 나서도 민수기를 통해서 40년을 광야에 살다 보니까 또 추가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많은 부분이 레위기와 중복되지만 레위기 플러스 민수기 하면 신명기가 산출돼서 그게 완성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이나 또는 포로 생활 귀환 이후에 보면은 주로 신명기가 그들의 생활 지침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이해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했으며 가시 같고 맑고 맛있는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이때 이제 와서 만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요. 이때는 아주 그냥 꿀 섞은 과자 같죠. 뭐 배고픈데 시장이 만찬이라고 그냥 얼마나 더군다나 거기에 또 달콤한 하나님의 그런 양념이 쳐져가지고 질리지 않도록. 그런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만을 40년 먹으면서 이게 이제 언제까지 계속되냐면 나중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길갈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내고 나니까 그때쯤에서 그 땅에 소산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만나가 또 끝쳤거든요. 정확하게는 6월절에서 6월절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해 보면은 40년입니다. 한 달 모자라는 40년. 그러니까 40년 광야전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이 꿀 섞은 과자가 나중에는 민수기 11장쯤 되면요. 기름 섞은 과자 같다 그래요. 그러면 기름 섞은 과자가 얼마나 느끼합니까? 우리가 이 튀김이나 전을 부쳐 먹다 보면 처음에는 맛있죠. 근데 그거 전을 막 3장을 거품먹이고 삼시세끼 전만 줘봐요. 그냥 뒤끝에서 명지털이 꼿꼿이 서면서 그냥 느끼해가지고 토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민수기 21장 정도 가서는요. 아이고 맨날 이 하찮은 음식만 먹게 하냐. 그러면서 싸구려 음식, 길거리 음식 막 이런 의미를 막 내뿜습니다. 좀 다른 것 좀 줘봐라 이러면서. 그래서 참 이것을 제가 통독하면서 사람이 참 간사하다. 그런데 또 이해가 가요. 40년간 이러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데 저희 이민 생활하면서 어떻습니까? 김치 때문에 내가 질려버렸다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된장국을 이렇게 매일 중에 질려버렸다 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고기는 2끼 3끼만 줘도 그냥 아이고 못 먹겠다. 그런 사람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음식이 참 얼마나 이게 은혜로운 음식인지 아무리 먹어도 질린 적이 없고 몇 개만 안 먹어도 먹고 싶고. 그래서 비교하자면 이스라엘에 꼭 음식으로만 비교하자면 이스라엘에 만나 40년간 먹은 사람도 이해가 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쭉 보다 보면요 불평할 만합니까? 합니다. 그런데 그 해결 방법에 있어서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담아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지금 증거판이 없습니다. 여기 없는데 이렇게 기록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증거판은 이 뒤에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50장까지가 계시와 작성이거든요. 그래서
40장에서 이제 하나님에게 봉헌해 드리잖아요. 그때 가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기록이 된 거죠. 지금은 계속 이게 살아가기 바쁩니다. 앞으로 이제 증거판이 완성되려면 1년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 오멜에 담겨 있는 만나는 증거판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 증거판 안에는 율법만 들어갈 수 있어요. 좀 있으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보면 증거판 안에 두라 하지 않았습니다. 앞에 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율법도 토판에 기록해서 증거판 곁에 두라. 그래서 그것을 항상 이렇게 베껴서 필사해서 레위인들이 나누어 각 지파에 나누어서 지파들을 교육하도록 써라. 이렇게 그 안에 두라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으로 대표되는 십계명 돌판, 그것을 증거계 안에는 그게만. 그러면은 어떻게 히브리서에는 그래 3가지가 다 들어있다 얘기를 하는가? 그것은 성막을 30번 옮기는 동안에 옮길 때 그것을 그 안에 넣어서 옮긴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광야 생활에 보여줄 기적이 필요 없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이제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도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가 만나가 끝이었는데 그 뭔 필요 있습니까? 후대는 만나가 뭔지도 모르고 보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그 뒤로 없습니다. 그 뒤로 증거계는 계속됐습니다. 성전 시대까지, 솔로몬의 성전 시대까지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너무 문자적으로 이다시의 정황을 모르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성경이 성경끼리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거기에다 여호수아 5장 12절을 써놓으면 좋죠.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은 이제 길갈에서 1년 그 땅에 소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6월절을 지킵니다. 딱 그때 만나가 끝이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40년 동안이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여기 나와서 바로 만나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출애굽하고 나서 30일이 지난 뒤에 불평하니까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39년 11개월 동안 만나를 먹은 것이 되겠습니다.